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프닝은 저희 특별하게 이번 녹화 함께 해주시는 음향 감독님 계세요. 우리 음향 감독님께서 저희 오프닝 산뜻하게 읽으시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교회 안에서 못다한 이야기들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나누며 더 나은 어른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시간. 우리들 어덜트 방송 지금 시작합니다. 좋아요. 저희가 아무 규칙이나 규율이 없는 것 같고 질서가 없는 것 같지만 요거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히 해주셔야 되거든요. 지금 힘써 빼놓으셨어요. 예, 그냥 노력하는 거 아니고 힘써 노력하는 시간 느낌표 보이시죠? 요거 다시 한번 가실게요. 큐. 교회 안에서 못다한 이야기들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나누며 더 나은 어른이 되기 위해 힘써 노력하는 시간. 우리들 어덜트 방송 지금 시작합니다. 텃세 이런 거 아니고요. 그냥 저희 안에 질서. 굉장히 텃세 같았는데 지금. 근데 저희 음향 감독님이 목소리가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오프닝 요정을 해주셨는데 닉네임 알려주시죠. 저는 급하게 지금 사실 참여 요청을 받아가지고 뭘로 할까. 근데 다 성인으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수성인이라고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수성인이죠? 그 물을 좋아해서 수속성 수성인으로. 약간 영가시 계열이시구나. 그렇죠. 네네 우리 맞습니다. 네네네 그 수성인과 함께하는 이번 방송 저희가 저번에 신교제를 하기 위한 A to Z를 해보자라고까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오늘은 신교제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면 좋은지 신교제 전의 그 마음가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요거는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생각을 좀 해보셨나요? 우리 주성이는? 오늘 오면서도 고민을 해봤는데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일단. 물론 신교제 하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이 준비됐냐 안 됐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면 다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신교제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본인들이 신교제 하기 전에 약간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좀 상태였는지 또 어떤 기도들을 좀 하고 준비된 상태였는지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신교제를 위해서는 이런 마음들이 좀 준비되어야 하는구나라는 얘기가 좀 정리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맞습니다. 그죠? 네, 우리 농성이는 뭐요? 신교제 전에 어떤 마음으로 신교제를 시작했었나요? 기억해 보세요.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고 그때 당시 이야기하기 너무 부끄럽긴 한데 그거를 신교제라고 할 수 있나라고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신교제는 정말 그냥 우리들 교회 다니는 두 남녀가 만났다라고밖에는 표현을 못 하겠어요. 그때는 회개도 안 됐었고 물론 지금도 교만하지만 그때는 더 교만해가지고 믿음 있어 보이는 자매 좀 뭐 그냥 가볍게 만나서 뭐 아니면 헤어지고. 신교제를 그러면 그 자매에 대한 기준이 있었어? 사실 그때는 기준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끌려하는 여자면 좀 되지 않을까. 끌리는 여자면 된다. 그렇구나. 그런 마음가짐으로 교제를 시작했었는데 그 교제를 일단 한번 경험을 했잖아요. 네. 그 후에 지금은 어떤 마음으로 신교제를 좀 준비하고 있어요? 그게 더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그때 이후로 연애를 한 번도 안 했고 지금까지 계속 솔로인데 신교제라는 게 너무 파보고 파면 팔수록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막 여러 가지 막 물어보면서 우리 이런 팟캐스트 하면서도 계속 정립해 나가는 것 같았지만 알고 보니까 또 아니고 계속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신교제에 대한 생각을 좀 내려놓았었어요.
그냥 회피했고 아 너무 귀찮다 그냥 알아서 해 주시겠지 그냥 이렇게 회피만 했었는데 제가 목자가 되고 주변 그러니까 목원들이 연애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한테 연애 상담을 하는 거예요. 목장에서. 그러니까 뭐라고 해줄 말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강제로 이제 신교제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교제에 대해서 생각을 계속 하게 하시는데 지금까지도 매일매일 업데이트 되는 것 같아요. 신교제에 대한 생각들이. 최근 업데이트된 생각은 뭔가요? 최근 업데이트 되는 생각은 저의 회개였어요. 어떤? 아직까지도 나는 그 1년 전에 연애했던 마음이랑 다를 바가 없구나. 여전히 그 교만한 생각으로 그 상대방을 찾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많이 좌절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신교제 전에 준비돼야 되는 마음가짐 중에 하나가 회개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아야 좀 나도 이렇게 약점이 많은 사람인데 저 사람의 저 정도 약점쯤이야가 이제 될 수 있는데 근데 나의 약점이나 나의 이제 죄가 전혀 이제 보이지 않으면 그 사람의 그런 약점이나 그걸 넘어갈 수가 없고 내 기준에 계속 그 사람을 맞추려고 하니까 회개도 준비돼야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전에 그 목사님들이 나와서 홀리틴이라는 거를 했었어요. 되게 기억나요? 소극장 같은 데서 압구정에서. 뭐예요 그게? 홀리팅? 그거는 되게 고인물들만 알 수 있는. 그러니까 너 알잖아. 난 알지. 스탠드업 코미디 그런 거예요? 너 지금 목사님들 너무 능욕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홀리 성스러운 팅이면 소개팅. 그러니까 그래서 거룩한 소개팅인가? 설명 좀 해주세요. 근데 저도 거기 안 갔어가지고 아 진짜? 좀 몰라요 사실. 너무 좋았는데 그때 소극장을 압구정에 있는 소극장을 빌려서 금요일 저녁인가 이렇게 평일 저녁에 그게 몇 주째 했었어요. 그래서 첫 주에는 주제가 돈. 그래서 돈에 대한 청년들의 고민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 주시고 뭐 두 번째는 뭐 결혼, 뭐 세 번째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때 목사님 부부 세 쌍인가 네 쌍 정도가 이제 부부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어떻게 결혼하게 됐는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거의 비슷한 부분이 사모님들이 보니까 되게 너무 예쁘시고 출중하시더라고요. 근데 사모님들이 가장 낮아졌을 때 가장 낮아졌을 때 내가 죄인이구나 하고 낮아졌을 때 이 양반을 이제 만났다. 그 이 양반이 귀해 보였다. 그렇게 해서 결혼하신 케이스가 많더라고요. 나 목사님이 약간 좀 속상할 것 같은데. 물론 목사님도 그렇게 낮아졌을 때 그렇게 서로 알아보고 만났겠죠. 저희 다 죄인이니까 사실 교만해서는 그렇죠. 영적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신교제를 준비하는 마음가짐에 있어서 우리 음향 감독님은 솔로 몇 년 차신지? 이제 한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 1년 동안 다음 신교제를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가짐을 좀 갖고 있어요? 독신? 독신은 절대 생각 없고 내가 그런 어떤 배우자에 대한 뭔가 어떤 특별한 기준이나 신앙적인 가치관으로 구해본 적이 없다라는 생각이 사실 되게 교회 안에서 찾지만 기준은 사실 외모가 괜찮은 사람 뭐 약간 이런 거지 뭐 어떤 그 사람의 간증이나 뭐 신앙이나 이런 부분들 크게 관심이 사실은 많이 없어 왔다라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고 근데 뭐 아무튼 저도 그런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공동체를 정말 사랑하는지에 대한 그런 마음을 사실은 필수적으로 좀 따지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요새는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뭐 다른 거 다 포기했어. 뭐 지난주에 사실 다임 목사님이 얼굴의 광야 그런 얘기 하셨는데 그거는 동의하기가 좀 사실은 여전히 어려웠고 공동체 사랑하는지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지 이런 거를 반드시 물어야 되는 따져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최근에.
맞아요. 그 얼마 전에 그 QTM 유튜브에 올라온 큐티입이라는 거 거기서 이제 정리를 해주셨어요. 이거 세 가지만 봐라. 그게 뭐였지? 첫 번째가 첫 번째가 공동체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고 일단 공동체 사랑하는 마음 있었고 맞아. 그 다음에 내가 보기에 예쁜지 내가 보기에 멋있는지 그게 세 번째였고 맞아요. 세 번째였고 첫 번째가 뭐였지? 죄고백은 아닌데 기억이 안 나. 아 내가 죄인인 죄인인지 사람이었나? 아는가. 그게 근데 진짜 너무 중요하고 이제는 좀 와닿는 조건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네. 근데 이거 질문하기 전에 감성인도 전년에 대해서 얘기 다 하는 거죠?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사실 예전에 저도 그 마음 상태에 대해서 되게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내가 교제하기 전에 어떤 마음 상태였지를 생각을 해봤을 때 전에 오래된 옛날 얘기라서 지금 마음 편히 얘기할 수 있어요. 당사자들이 다 없어가지고 야 그래서 마음 편히 우리한테 너무 마음 물어보구나.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전에 연애할 때는 공동체 안에서 이제 나누는 모습을 보고 그분을 만났는데 그때 그 사람이 정말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정말 아닌 분이었는데 자기 직면을 하면서 깨지는 모습을 봤어요. 깨져서 펑펑 우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절대 이 사람은 깨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양육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깨지고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게 이제 깨달아져서 엄청 펑펑 울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이 좀 매력 있어 보여서 아 이 사람이랑 만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는 이거는 잘못된 예인데 솔로 기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연애가 목적이 됐었어요. 내 마음 상태가 연애가 목적. 아 이 솔로의 상태를 끝내고 그래 그냥 아무나 만나서 연애하자. 라는 사람으로 요놈 이렇게 보면서 이 사람이 신앙적으로 어떤지 뭐가 어떤지 공동체 사랑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기 전에 적당한 거예요. 그냥 크게 하자가 없어 보이는 아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해서 진짜 연애를 위한 연애를 시작했었어요. 연애를 위한 연애를 난 연애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연애 시작했고 그게 되게 안 좋게 끝났었죠. 안 좋게라기보다 일찌감치 마무리가 됐었죠. 그때 깨달은 거는 아, 내가 정욕으로 구한 것의 값은 정욕이 오는구나 라는 깨달음이 있었고 아 저는 그러니까 남이 자기가 죄인인 걸 아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판가름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나의 연애에서의 시행착오는 내가 내 스스로 죄인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라는 게 시행착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뭐 이제 회개도 했고 믿음도 있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하니까 나는 믿음이 있어 하면서 그게 이제 내가 옳다라는 결국에는 주제가 돼서 그 상대방이 틀렸다라는 식으로 해온 모든 과정이 저의 앞날들이었던 것 같고 이제 그걸 사실 최근에 묵상하면서 회개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프고 속상한데 그게 근데 참 내 어떻게 보면 진짜 어쩔 수 없는 또 죄성이기도 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는 죄인이다라는 고백이 있으신 건가요? 아 근데 지금 또 이렇게 얘기하고 나중에 또 시간 지나서 돌이켜 보면 그때도 이제 사실은 또 아니지 않을까. 약간 좀 그런 어려운 게 있더라고요. 네. 그렇구나. 너 이제 슬픈 이야기 들었으니까 우리 주성인 지금 교제를 하고 계신데 교제하기 전에 약간 어떤 마음 상태였는지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예비하신 사람이 있다는 거를 좀 믿는 마음과 네. 또 내가 죄인이라는 마음과 또 아 이 사람은 공동체를 사랑한다 이런 것들을 다 좀 보면서 갔는지 아니면 어떤 마음이었는지 좀 궁금해요. 사실 저 똑같이 그냥 외모 보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기준이니까 그 간증을 들어보고 결정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 사람의 그걸 내가 감당할 수 있는가? 좀 교만할 수 있지만 그런 것도 좀 저는 뭔가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제 태도는 제 마음가짐은 아, 내가 혼자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나를 되게 중점적으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내가 그냥 연애를 쫓아서 이 사람을 만난다기보다는
내가 나로서 지금 잘 있는가? 내가 하나님이랑의 관계가 잘 돼 있는가? 이런 거를 좀 위주로 많이 봤던 것 같고. 근데 사실 그런 생각은 했었어요. 이 친구랑 연애하기 전에 내가 이제는 혼자 있어도 잘 있겠는데? 내가 굳이 이 사람이랑 연애 안 해도 되겠는데라는 생각이 들 때가 왔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또 만나면 좋겠지만 굳이 이 사람을 만나지 않더라도 나는 이제는 혼자 잘 지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 타이밍에 뭔가 이렇게 연애를 시작하게 돼가지고 지금까지 잘 만나고 있고 그래서 결국에 혼자 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랑의 내 관계가 잘 돼 있나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친구들한테도 뭔가 얘기를 했던 게 이렇게 헤어지거나 이렇게 되면 그 하나님이랑 좀 친해지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많이 부족하고 뭔가 안 되더라도 그만큼 저한테 필요한 사람을 주시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기도를 많이 했던 게 이 사람이 뭔가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라고 제가 알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만나고 있는 와중에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신교제가 될 수 있게 좀 해달라고. 근데 응답을 주셨나요? 이 사람이다 이렇게. 근데 만날수록 더 느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저한테는. 그렇구나. 근데 이게 진짜 하나님이 예비한 이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확신을 하지 못해서 다들 많이 고민을 하는 것 같아. 전에 농성인도 그런 고민했었잖아요. 이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보냐. 나는 이제 원샷 원킬로 한 방에 돌아가지 않고 바로 그 사람 만나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물질을 허비하지 않고 바로 결혼으로 가고 싶은데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때 전화 연결했던 이성인이 많이 만나봐야 알 수 있다. 그랬었나요?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근데 주성인도 얘기 들어보니까 그 교제를 시작하고 만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또 그런 마음들이 더 확신이 생기는 것 같아서 네네. 만나봐야 알 수 있다.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잘 되어 있어야 교제 대상도 알아보고 마음이 가는데 너무 가뭄의 시기가 이제 오래되고 남들은 다 생겨 나만 안 생겨 이런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교회에는 내 짝이 없다 하나님이 안 주실 거다라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좀 삐진 상태가 오래됐었어. 그렇죠. 오죠. 기대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어차피 안 주실 거잖아요. 약간 이런 마음 있잖아. 그래서 소망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할게요. 이 마음 상태였어. 내 힘으로 내가 알아서 할게요. 기도 안 하고 어차피 안 주실 거잖아요. 뭐 제가 그냥 알아서 해볼게요. 이런 마음으로 교회 밖에서 데리고 오겠다. 이렇게 내 본능을 따라 밖으로 이제 시선을 돌렸다가 회개하고 돌아온 일이 있었죠. 불신교제를 한 건 아니지만 하려는 숱한 어떤 일들을 시도를 하셨나요? 시도라기보다 도전? 도전? 원래는 이제 원래는 당연히 우리는 그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만나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 밖에 남자는 남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교회 밖에서 만나는 친구들을 남자로도 보기 시작을 한 거죠. 이 사람은 어떨까 하다가 너무 케미가 잘 맞고 그분이랑 썸을 타고 같이 데이트를 하고 고백을 받고 근데 이제 나는 됐다. 내 힘으로 내가 해냈다. 이제 얘를 교회에 데리고 오기만 하면 되겠다. 다른 사람들 세례 간증 막 하시는 분들 보면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오라고 해서 오신 분들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이 친구는 계속 그걸 머뭇거리면서 안 오더라고요. 그러다가 계속 여행을 가자 그래가지고 또 그때 제 맘대로 그렇게 했으면서 이럴 땐 또 공동체 다 물어봐. 공동체 선배 언니들한테 언니 자꾸 이 친구가 제가 교회 와야 그때부터 1일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오겠다고 했는데 자꾸 여행 가자고 한다. 근데 언니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했더니 혼전순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 지금 하지 않으면 그 친구에게는 희망 고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거는 상대에게 굉장히 안 믿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약간 미안한 일일 수 있고 그 사람이 자기가 무시받는다고 느낄 수도 있고 기분이 나쁠 수도 있으니 최대한 미안한 마음으로 얘기를 해라. 그래서 혼전순결 한 번만 더 여행을 가자 그러면 이걸 얘기를 해야겠다 했는데 여행을 가자고 했고 그래서 혼전순결 얘기를 했더니 태도가 한순간에 되게 치사해지더라고요. 정말 그렇게밖에 표현을 그 눈빛과 말투와 모든 태도들이 한순간 약간 치사해지는 걸 봤어요. 그래서
도망갈 기회를 줄 테니까 도망가라 그랬더니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을 가시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신교제 전에 그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마음가짐이 하나님 어차피 안 해주실 거니까 그냥 제 마음대로 제 힘으로 해볼게요 라거나 하나님 어차피 하나님 때 주실 거니까 제가 기도하는 거 소용없잖아요. 약간 이런 뗀뗀한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붙어있지 않으면 이렇게 시간과 마음을 좀 허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려운 거네요. 음. 제일 어려운 거네. 진짜. 근데 좀 그런 신교제에 대해서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뭔가 바라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갖고 계시네요. 다들 지독한 솔로시잖아요. 말을 못 잇겠네요. 어려워 너무.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이런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가 저한테 닥치니까 진짜 이제 하나님과의 저와의 관계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 고난이 있어야지 그제서야 좀 하나님을 본다는 그 말이 좀 이 신교제에 대한 문제를 통해서 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신교제라는 게 뭐랄까 하여튼 내 힘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 그러니까 그게 많이 느껴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많이 생각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하나님과 좀 구체적으로 작전 회의를 하고 있어? 어떤 식으로? 교제에 대해서. 교제에 대해서 진짜 그냥 계속 내려놓는 것 같아요. 그 신교제를 생각할 틈이 없어. 난 일단 신앙부터 내 신앙부터 챙겨야 돼. 왜냐면 나는 100% 의인이니까 정말 1%라도 죄인이기 싫어하는 사람이라서 좀 그것 때문에 신교제 사실은 뭐 목장에서 많이 얘기는 하지만 계속 하면 할수록 내 지혜로 대답을 해준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목장에서. 그러니까 말할 때마다 너무 미안한 거야. 이번에 그 QTM 그 입도 들으면서 재밌더라. 너무 재밌어요. 옛날 같았으면 맞아 그거지, 그렇지. 자기 죄 봐야 되고 공동체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자기 뭐지 육적인 게 또 영적이라고 다 봤지 이렇게 하면서 막 재밌게 들었을 텐데 이제는 이게 하나도 안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와닿던 게 가슴으로 안 와닿는 게 이제야 느껴지니까 와 주여 이건 너무 완전 그냥 저 초신자예요. 지금 신교제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하면서 이렇게 외치는 상태라서 오늘 이거 주제 생각해요라고 하셨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맞아요. 그게 너무 당연한 것 같아. 우리가 사실 뭘 알겠어. 말씀을 들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내가 정말 깨달아져서 내 것이 돼서 믿어지는 그런 게 또 아니잖아. 그러니까 정말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기도도 난 너무 좋다고 생각해. 그래서 저는 내가 이렇게 모르겠으니까 내가 생각하는 신교제에 대한 마음가짐은 공동체에 물어보는 것 밖에는 답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공동체에 물어봐라. 왜냐면 나도 모르겠다. 누군가는 알겠지. 공동체는 알겠지. 나는 모르지만 공동체는 누군가는 알겠지. 신교제에 대해서. 농성인이 생각하는 신교제의 마음가짐이란 공동체에 물어볼 자세가 돼 있는 것. 그건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신교제에 정답이 있는 줄 알았어요. 물론 이제 진리는 있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정답들이 그냥 제 욕심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답 없다. 이거는 무조건 물어봐야 한다. 주성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나? 요거랑 그 다음에 우리 농성인이 공동체에 물어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네. 예, 묻고 가는 훈련이 잘 돼 있고 나는 잘 모르니까 무조건 내가 신교제하면 공동체에 다 묻고 가야겠다라는 게 서 있는가 그런 생각이 서 있는가 그게 진짜 중요하죠. 예를 들어 형 저 연애하고 싶어요. 형 저 연애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순수한 질문부터 하나씩 해 나가는 게 정말 목자 형한테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도 물어보는 그런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되어져서 농성인 형 얘기 들었을 때 좀 드는 생각이 그 공동체에 물어볼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 거에서 약간 좀 적용 질문 같은 스타일이긴 한데 그러니까 내가 모르겠음을 좀 인정하는 자세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하나하나 할 때 뭔가 이제 나눌 때도 사실 뭔가 제가 최근에 든 생각이 나눔도 주서가 없더라도
그 의문문으로 좀 끝나야 그게 좀 진정한 그 나눔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다 결정하고 내가 이거를 깔끔한 문장으로 만들어서 하는 나눔은 뭔가 어느 정도 내가 내 안에서 내 기준을 세워서 하는 말이 되지 않나. 그러면은 이게 진짜 물어보는 느낌은 아니잖아요. 나누는 느낌이나 그냥 이건 통보나 내 감정을 그냥 표현하는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그냥 모르겠어요 하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말 되게 인상 깊다. 의문문으로 끝나야 된다.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요즘에 좀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저 생각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 제 주변에도 특히 좀 형제들이 물론 제가 자매들이랑 얘기를 많이 안 해봐서 자매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형제들이 나 연애하고 싶어라는 그런 뭐랄까 그런 뭐라고 욕망 하여튼 그런 그 욕구 때문에 자기 상태를 못 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나 연애하고 싶어. 나 연애하고 싶어. 나 왜 연애 안 돼? 연애는 안 되고 막 울고 막. 그래서 옆에서 얘기를 해주면 네가 뭘 알아?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하지 않고. 금쪽이야?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의 태도로 대하고 아니면 넌 왜 제 여자 소개시켜주는데 왜 난 소개 안 시켜줘? 왜 안 시켜줘? 연애 자체가 너무 네, 그쵸. 갈급한 상태고. 그런 이제 형제들을 좀 저는 그런 케이스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그 화가 많은 거 아니야? 꼭 이렇게 티를 낸다기보다는 그런 마인드로 이제 지내는 형제들이 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더 중요한 걸 봐야 되는데 자기의 그런 하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눈이 가려져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못 듣는. 연애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그쵸. 그렇구나. 그러면 전에 우리 농성인이 네. 저 교제하고 싶어요 했더니 네. 목사님이 기다려 했는데 이게 지금 몇 개월 됐잖아요. 요즘은 어때요? 뭐가요? 요즘은 저 교제하고 싶어요 이러면은 주변 윗질서가 농성인한테 어떤 처방을 해주나요? 전에는 금지였잖아요. 그러니까 안 돼 기다려. 네 저번 가을까지 그러니까 가을부터 풀렸죠 그게. 그러니까 작년 가을부터 지금은 좀 연애하라고 해요. 하라고. 네, 연애 축하드립니다. 연애 금지가 풀렸습니다. 아니 풀린 지 얼마나 됐는데 우리 팟캐스트 할 때부터 풀려 있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풀렸는데 못 하고 있는 거였구나. 네, 저 연애 못 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저희 전문가분을 모셨어요. 저희 또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따가 저희가 연애 전문가님이랑 전화 연결할 건데 그분이 왜 우리가 못하는가 이게 전문가 맞나요? 예, 전문가 저희 중에 제일 경험이 많으시거든요. 어느 쪽으로 경험이 많으신 건지. 뭐 신불신 다 하게 가리지 않고. 네네 저희가 안 가본 길도 많이 가보신 분이어가지고 그걸 전문가라고 할 수 있나요? 그냥 회심의 아이콘 아니에요? 근데 그거 있잖아 뭔지 알죠? 왜 내 문제는 내가 잘 안 보이는데 그쵸. 객관적으로 보기 힘들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측근이 보기에는 아이고 안타까워라 이러면서 보고 있는 어떤 면들이 있을 거고 또 그 전문가분이 공교롭게도 저희와 다 친분이 있으신 분이어가지고 이따가 저희가 왜 못하는가에 대한 한 명 한 명에 대한 처방을 조금 들어볼 건데 상처받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전 사실 개인적으로 받고 싶지 않은데. 정말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교만하구나. 받겠습니다. 난 잘못이 없어? 네가 아니, 뭔데 날 교만이 평가해? 아니고 이거야. 교만이 아니고 너무 아니 이걸 꼭 팟캐스트로 들어야 돼요? 아니 왜 우리끼리만 알자고. 약간 발가벗겨진 기분이야. 나는 내가 말했잖아 요즘 수치를 드러내는 그런 나눔이 너무 싫다고. 수치 드러내야 되는 거네. 그러니까. 맞네. 근데 취지가 그거잖아요. 우리 수치를 네. 자아 비판. 네, 원래 그리고 팟캐스트 취지가 또 이게 또 교회에서 못다한 우리들만의 얘기니까 교회에서 이런 거 누가 알려줘? 교회에서는 그 얘기만 하지 공동체 사랑하는지 봐라. 너가 하나님과의 관계. 이제 우리 익명 아니야. 우리 익명 아니라고 다 한다고 이름. 아니 안 들어. 그래서 우리도 이런 거 좀 들어보고 그럼 좋잖아.